얼마 전 과학계 소식 중에요. 1912년에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 그 사고 원인이 그날 밤 매우 심했던 오로라 현상 때문이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기사를 읽다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그 기사에는 이 기사와 함께 작년에 나온 타이타닉호 관련 소식이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소식은 이거예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근데 그 잔해가 정말 빨리 부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 그러니까 2030년이면 그게 완전히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사에는요, 뱀머리를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요. 그걸 보니까요,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영화 속에요, 많은 장면들이 저는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바다에 빠진 주인공 디카프리오 잭이 결국 죽게 되는 장면,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잭은요, 연인인 로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차디찬 바닷물에 들어가고요, 그 로즈만 부유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둘 다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둘이 다 올라가기에는 부유물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잭, 그리고 그런 연인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하는 로즈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영화는 최고의 로맨스 재난 영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근데 이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 우리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고, 자기를 완전히 휘감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기꺼이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한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께 속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이렇게 그분의 죽으심에서 비롯됐습니다. 따라서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대체 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던 걸까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이나 여러분 큐티책을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일평생 한 번쯤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인생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바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되게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삽니다. 물론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 이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여러 나라들이 인간의 행복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다 보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아무리 채워도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하나를 채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결핍을 느끼고 이 때문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계속해서 사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은행에서 1년이나 뭐 6개월에 한 번씩 뱅크 스테이트먼트 오죠. 그거 한번 쫙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쇼핑 목록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TV 광고들을 우리가 보죠. TV 광고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일 당신이 이걸 사면 당신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입니다.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빛내면서까지 그걸 사고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다 보면 사람은요, 이기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쌓이고 불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막 범죄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고 살기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의 인생, 그 인생은 언제나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시작할 때는 행복을 얻겠다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행복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늘 고단하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이런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요,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있죠? 그 스마트폰에 에러가 생겼습니다. 시스템이 막 엉켰어요. 막 엉망이 됐습니다. 못 쓰게 생겼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리셋하는 겁니다. 리셋 버튼 눌러서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이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 대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기적이었던 자아를 완전히 리셋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때부터요, 마음의 중심이 나로부터 그리스도로 바뀌는 전환점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분은 그게 막 수십 년일 수도 있고 저처럼 한 20몇 년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의 중심이 자기였었습니다. 자기였었는데 이제는 이 중심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마치 천문과학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천동설,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하는 생각,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주는요, 좀 더 좁혀 말하면 태양계는요, 이게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동설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중심이 바뀌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사람들 생각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중심이 바뀌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과학계에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나로부터 그리스도로 바뀌는 건 역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만큼이나 대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이 바뀌었을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요, 마음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나의 삶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요,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찬란히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진정 내 인생을 빛내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따라 안다. 자,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사르카입니다. 카타사르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뜻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안다, 인간의 기준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말이. 그리고 그의 말처럼요, 이전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는 예수님을 세상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알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에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왜냐면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당시 바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를 보면서 거 봐라, 율법 멸시하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죽은 이 나쁜 인간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봐, 너 율법 멸시하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돼 있거든요.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 달려 죽은 이 나쁜 인간,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육신을 따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바울에게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영광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분께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게 기록된 부분이 사도행전이에요. 22장에 나오는데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대답하되, 바울이에요, 주님 누구시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이요,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정작 대답이 누구라고요? 난 네가 박해하는 그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요. 우리도 충격 크게 받으면 못 먹지 않습니까? 앞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 동안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누구 생각했을까요? 당연하죠. 이건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는 누구이신가?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니, 그 나쁜 인간이 하나님이었다니, 저주받을 인간이 하나님이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지? 과연 그 사건은 무슨 뜻이야? 그렇구나. 예수는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는다고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요,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막 이렇게 막 극적인 체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요, 또한 나의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신 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걸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은요, 또한 남들을 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뜻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모두도요, 서로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없으면 뒤에 앞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시군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시군요.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달라 보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요, 내가 남들을 그렇게 본다면 이제부터는요, 내가 내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스토리 기억나시죠? 이 주인공 새가요, 물에 비친 자기 얼굴 볼 때요,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놀림도 많이 당합니다. 고생도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들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사고를 많이 쳐요. 동화를 읽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막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추운 겨울이 왔는데 막 그 겨울에 집 밖에 나갑니다. 쫓겨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호수에 있는 백조들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너무 부럽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조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죠.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뭘 알려줘요?
보세요. 당신도 백조예요. 이걸 알려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이전의 미운 오리 새끼, 이건 지나가고 자기가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백조가 됐다는 걸 알고요,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새가 똑같이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더 이상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정체성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백조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더 이상 이전의 그 망가진 자아상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과 영혼을 올감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지난 세월 동안 만들어진 어그러진 나의 정체성, 거기에 붙잡혀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더 이상 세상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들은요, 분명 어두웠던 지난 날과는 완전히 다른 찬란하게 빛나는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실요, 지금 이게 3대지이긴 하지만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왜 화목해야 할까요? 그건요, 기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불화가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그건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인간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 여러분도 그런 죄를 지으시나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요, 자기 인생이든요, 아니면 가족의 인생이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 인생을 다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예요. 죄의 모습이에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유명한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어로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입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지만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우리의 주인과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나요. 우상을 믿는 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세요? 또 긴가민가 하죠.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전 보러 가진 않으니까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죠?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돈이든 실력이든 인기든 뭐 미모든 내 젊음이든 또는 계획이든 잘 세운 계획. 그게 뭐든지 간에요. 내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나한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역시 단호하게 말씀하죠. 모든 우상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결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표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대속 또는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대속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간주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칭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존재가 의로운 존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린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나를 위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해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뭐 하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신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사신이 뭐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전하는 사람. 말 전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화목하라고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에게요 목사님의 목회 관심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이건요 가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럼 구하셔야죠. 받으셔야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습니까? 왜 교회 출석하십니까?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당연한 겁니다. 우리 권리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는 것도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 때문일까요? 나 괴롭히는 사람? 돈 벌고 가족을 돌보느라 힘들어서일까요? 가난해서일까요? 요즘 가장 많은 이유로 나오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아멘. 다시 20절의 그 바울의 권면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이 권면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해지라고 하는 권면은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죠?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평안,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받은 구원 확신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